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옆 사람하고 또 축복을 나누어야죠, 그죠? 예,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11월 달, 원래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던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11월 달에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관들을 세우시고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안나 전도회, 그리고 또 남전도회, 그러한 기관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에 있는 모든 회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며 나아갈 때도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또 그렇게 몸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때에 누구를 만나셨냐 하면 시몬 베드로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지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지요. 그렇게 그것을 3번 물어보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확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 그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여라, 그리고 치라, 그리고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징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기관에서 또 이렇게 전도회를 맡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관들에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권사에는 권사의대로,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사실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것만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예, 목사는 설교만 합니까? 또 뭘 합니까? 예, 신방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매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것이 목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무엇을 헌신하고 있나요? 장로님들은 뭘 헌신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뭘 헌신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를 못 하시면 헌신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뭘 헌신하고 있으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만약에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님들은 누구냐 하면 성도의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돌보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고, 그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 사실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뭘 하고 있냐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을 헌신하고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 그죠? 예,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또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또 남집사님들은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예, 그것이 사실은 모두 다 헌신이고 사명이지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또 무엇을 하냐 하면 교회에, 또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행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늘 맡은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목사도 빠지지 않고, 장로도 빠지지 않고, 권사님도 빠지지 않고, 집사도 빠지지 않고, 성도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헌신 가운데 모두 다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자가 맡고 있는 헌신의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그 헌신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요, 그 헌신의 종류는 다르고 헌신을 하는 그 자리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는 똑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모두 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통한 헌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두 다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디모데전서 이 2장에 나왔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기도를 통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며, 이 기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을 해서 서신을 보낸 것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몇 번째로 권한다 그래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무엇을 하되 감사를 하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바울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 디모데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권면의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서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뒤에는 사실은 더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오지만 중요한 가장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목회 활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헌신을 하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예, 임금은 대통령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국회의원들, 그죠? 위정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되냐 하면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디모데는 그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한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요해야 무엇이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 헌신 예배는 누구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원리를 따지고 보면요. 나라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면 어디가 평안하게 될까요? 교회가 평안하면 어디가 평안할 것 같아요? 가정이 평안하게 돼요. 예.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면 또 누가 평안하게 될까요? 개인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교회가 평안하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이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실은 간구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똑같고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간구한다라고 할 때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 한다 그래요?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각자가 쓰여진 그 단어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간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에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시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간구, 그리고 간청하다, 그리고 탄원하다,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뒤에 기도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간구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 간구가 맞아요. 네,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영육간에 또 이 강건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헬라어로 뭐라고요? 데시스. 우리는 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헌신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많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된 자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든 것이에요. 그죠? 근데 헌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헌신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헌신. 예? 신발 헌신 세신 말고. 예. 헌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통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수고, 그죠? 봉사, 막 힘쓰는 것, 그죠?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운행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재정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헌신이에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헌신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마리아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더 많이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만약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서 상을 피고 상을 닦고 국수를 삶고 재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을 통한 헌신이라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를 했고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도하고 뒤에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뒤에 있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프로슈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처. 기도처는 기도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주로 성경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 기도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어디에 기도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처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을 위하여서 기도처를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사실은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록이 됐냐 하면 여러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주로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에 가셔서? 예수님의 기도처는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때로는 제자들을 저쪽에 남겨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새벽 미망에, 그죠? 새벽 미망에 어딜 가셨어요? 항상 그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가셔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였어요. 그때 무슨 단어가 사용되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프로슈케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 가셨을 때에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좀 나누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매일 새벽마다 어디를 찾으셨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프로슈케라는 그 기도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기도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항상 무엇을 하셨냐 하면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샘솟았냐 하면 기도처에서 샘솟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을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헌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헌신할 때 건강한 몸인 것 같아요? 막 건강한 몸만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능력 받아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이 헌신을 하고 싶은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충성을 하고 싶은데 몸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은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그 헌신은 결국은 무엇이 되냐 하면 나중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봅시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곳을 다닐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울은요 맨날 골골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다가 위장병도 가지고 있었지요. 배도 못 탔지요. 예. 그리고 또 온갖 병들은 다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에 항상 누가 달고 다녔어요?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이 바울은요 항상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늘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기도처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받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헌신이요 무엇이 되냐 하면 결국은 내 안에 불평과 불만밖에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것 같아요? 희한하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앉아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강단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꼭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매 순간 올라올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면 여기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 줄 아시세요? 기분 좋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벼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능력 받지 않으면요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를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에 오는 게 어때요?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목사는 설교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왜 이렇게 주일이 늦는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주일이 언제고 그렇게 맨날 제가 그렇게 막 뽑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처럼 이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세 번째 또 무엇이 있어요?
도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를 하라.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도와 그리고 이 도구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도구라는 것이 헬라어로 엔툭시스라고 얘기를 해서 중재하다, 중보하다, 혹은 청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 그러니까 중보는요, 사실은 이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너는 도구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도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중보자는 몇 분이라 그래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도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중보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힘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도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 도구는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 예.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함께 해요? 우리가? 예? 뭘 함께 해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힘을 넣어주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넣어주고 불어넣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도구라는 것이에요. 예. 마음을 함께하고 상대방의 고충을 함께하고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쁜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막 좋은 일 한번 할까요? 예? 예? 윤 집사님 TV에 나왔어요. 윤 집사님이 23일이죠. 23일 목요일 날 KBS에서 오후 1시에 윤 집사님 얼굴이 나옵니다. 예, 그 방송을 했거든요. 서울 KBS에서 왔어요. 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도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일이 딱 생겼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지만 TV 나왔나?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슬픔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하고 즐거움도 함께 하고 아픔도 함께 하고, 예. 우리가 남의 그 마음을 아프고 아픈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100%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도구하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도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에를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원문으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항상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 뭐라고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남을 위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이 헌신이 누구에게 결국은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뭐라 그래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네 가지의 기도를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 전도회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전도회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시는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맡은 곳에서 헌신하며 모든 것에 충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